네, 오늘 이 시간에는 멜리데 섬에서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환대를 받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낯선 곳에 외로울 때 받았던 환대라든지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받았던 그러한 친절, 대접 이런 것들은 평생 잊지 못하고 우리들 삶에 큰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희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의 사랑과 친절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만, 특별히 제가 스위스에 처음 갔을 때 한 목사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셨던 환대를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한스 하우젠베르거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 뻘 되실 정도의 연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위스 갈 때 혼자 가서 막 학업을 시작하고 아직은 교회를 맡아서 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처에 있는 스위스 감리교회를 나갔었습니다. 그때 가족들이 아직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합류하기 위한 비자를 얻는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착하는 일로 참으로 힘들고 바쁜 또 어려운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나갔는데 사실 생면부지에 한 한국에서 온 이방인 따뜻하게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환영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를 하면서 저의 신분과 또 저의 처지에 대해서 알고 이 목사님께서 내가 뭐 도와줄 일이 없느냐 하면서 친절을 베푸시기 시작하는데요. 참 뜻밖이었습니다. 관광 그 비자를 얻는 그 관광청 그 경찰입니다. 해외 경찰. 거기에 가서 비자를 얻는데 이분이 자기가 모든 스케줄 다 뒤로 하고 몸소 동행해서 가서 다 대변해 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보증 아닙니까? 내가 보증이 되겠다. 재정 보증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재정 보증 증서를 써주겠다. 나중에는 그 스위스 감리교 감독님한테 편지를 써서 이 사람의 재정 보증이 필요하니까 재정 지원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스위스 감리교에서 장학금도 받았어요. 나중에 저를 도와주셨던 그 감독님과 또 세계감리교 임원으로 함께 활동도 했습니다. 참 이런 여러 가지 인연이 있고, 그래서 그 친절한 환대로 말미암아 9개월 만에 우리 가족들이 잘 합류해서 그곳 생활을 잘 안정되게 해나갈 수 있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분의 그 환대를 평생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추억이요 참으로 감사할 조건입니다. 그러나 물론 환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또 때로는 우리가 냉대를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관계를 당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또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마음 문을 열고 서로 환대하고 서로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이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귀한 축복과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사도행전 기자가 이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내용인데, 멜리데 섬에서 오랫동안 3개월이나 머물면서 겨울을 나고 사실 한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바울 일행에게 베풀었던 이 환대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의 오랜 기억에 남았던 것이 아주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일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 섬 사람들이 베풀어준 환대가 이제 막 구사일생으로 빈 몸으로 기진맥진해서 겨우 육지에 상륙한 그 파선당한 그 사람들을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워가면서 따뜻하게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섬의 가장 큰 우두머리였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행들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사흘 동안이나 머물게 하면서 대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울로 말미암아 또 누가도 의사였으니까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또 그냥 감사를 표현하는데 후하게 예를 갖추고 또 그들이 떠날 때 배에다가 쓸 것을 잔뜩 실어서 이렇게 돌로 변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 3번에 걸쳐서 저들이 그 섬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환대, 대접, 친절 이런 것들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같이 살펴보고 이제 로마로 가는 이 여정을 4차 여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 4차 여행을 통해서 드러나는 바울의 모습, 또 바울이 경험하는 일들은 무엇으로 특징 지을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환대, 친절, 격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특별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다른 어디 에베소나 다른 고린도에서처럼 사람 모아놓고 성경 강론하고 제자 양육시키고 교회 세우고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지만,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 향해서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환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는 놀라운 기록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선교의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 바울의 격려와 그 친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나중에 로마에 가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갔습니다만 거기서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대를 통해서, 또 바울이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 멜리데 섬에 복음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분은 초대 멜리데 교회 감독으로 크게 쓰임받았다. 그러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대,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덕목, 또 특별히 주님의 나라의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한 축복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저들이 상륙한 멜리데 섬은 오늘날의 몰타 섬이죠. 시칠리 섬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탈리아의 관문과 같은 섬입니다. 크기는 우리나라의 강화도 정도 되는 자그마한 섬이지만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15세 동안 이 바울 일행이 풍랑만 나서 이리저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다가 다다른 곳이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위로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다에서 풍랑만 나고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레데 섬 근처에서 유라굴로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레데 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탈리아 쪽보다 가까운 곳은 아프리카 해안이에요. 그 아프리카 해안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그리스 해안은 더 가깝습니다. 반대로는 터키나 다시가 자기들이 왔던 곳으로 거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표류한 끝에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탈리아의 관문인 멜리데 섬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탄 배, 바울 일행은 이 풍랑 가운데서 방향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 배의 키를 잃은 것처럼 다 표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이 탄 그 배, 바울 일행의 키를 굳게 붙잡으시고 저들을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리저리 표류해서 마치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이 혹시 연약해서 삶의 키를 놓치고 있을까 싶을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키를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을 아름다운 목적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한 것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에 바울이 타고 있었잖아요. 오직 일편단심으로 주님의 쓰임을 받고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 바울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붙들고 주님께 대한 우리의 간절한 소원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전하게 선하신 목적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멜리데란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피난처란 뜻입니다. 그곳 원주민들이 페니키아인들이에요.
페니키아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이죠. 그 사람들이 지중해 상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곳까지 가서 거기 정착했습니다. BC 1000년경에. 근데 가나안어로다가 멜리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아마 그 사람들이 아마 자기들도 풍랑 끝에 거기 가서 피난처를 삼아서 그 피난처란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 성경 기자가 도착해보고 나니까 안즉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그런 깨달음을 갖고 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어려움과 표류 끝에 고생 다 하고 구조받아서 도착한 섬을 보니까 그 섬의 이름이 피난처네.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이 피난처로 이끄셨구나.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곳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산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이 멜리데 섬 주민들의 환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다가 겨우 구사일생 어느 섬에 도착했다. 그런데 그곳에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식인종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피난처일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고생 끝에 도착한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저들을 환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아름다운 피난처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우리가 얼마나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들이 3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물면서 과연 심신간에 회복을 하고 새 힘을 얻어서 로마를 향해서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원주민들이 그들을 향해서 베푸는 환대, 특별한 동정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동정이라고, 특별했다는 말을 쓴 거 보면 뜻밖의 동정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동정.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세 번역에는 친절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로 보면 필안트로피아. 필이라고 하는 것은 필리아에서 온 접두어죠. 필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안트로피아는 안트로포스,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어 단어 필안트로피, 인류의 박애주의 이런 뜻을 가진 동사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특별한 형제 사랑을 보여줬다. 그 이방인들 276명의 낯선 이방인들, 사실 이 원주민이라는 말 원어에 보니까 바르바로이라고 돼 있어요. 바바리안, 야만인. 이런 사람들은 대개 야만인이죠. 문명을 거부하고 외부 사람 들어오는 것을 극히 경계합니다. 공격하기가 쉽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특별한 형제 사랑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바울의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바르바로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야만인. 이게 왜 그런가?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 페니키아 출신이라고 저 야만인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럼 헬라 사람들만 야만인으로 불렀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지역 아랫목에 가야 앉아 있어야 될 사람으로 취급한 겁니다. 바로 그 유대인들, 그 로마 헬라 사람들 일행을 그 야만인들이 지금 형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해봐요. 누가 문명인이고 누가 야만인인가? 차갑고 냉정한 마음을 가진 문명인들이 진짜 문명인인가? 뭐 자기는 지식인이요, 자기는 그래도 로마 사람, 헬라 사람이고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문명인이라고 하지만 누가 문명인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강도 만난 그 동족을, 그 동족 가운데 최고의 지식인이요, 종교인이요,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나갔어요. 냉대했습니다.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야만인이라고 부르고 상대도 안 하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다가갔어.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치료해 줬습니다. 누가 야만인이고 누가 문명인인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이 따뜻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아주 여러 해 전에 제가 어디에서 읽은 기사인데요.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시사 실험을 하면서 이런 재미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이 이렇게 연기하는 사람 세워가지고 이렇게 조사하는 건데, 길거리에 이렇게 쓰러져 있는 불황자, 연기자를 시켜가지고 불황자 역할을 하게 하고요. 압구정동과 봉천동에서 실험을 해서 이 사람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가. 그런데 압구정보다 봉천동 사람들이 훨씬 빨리 반응하더래. 훨씬 많이 가서 관심을 보여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고 그러더래요. 예.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뭐 지식이나 이런 게 다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속에 필안트로피야. 형제가 있는가? 따뜻한 마음이 있는가? 제가 보는 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헬라 사람들보다 더 문명인일 수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특별한 동정이란 말입니다. 특별한 동정. 이 형제에 기초한 환대인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일들, 바울의 선교도 그렇고 위대한 일들, 이 환대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 많아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위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다니엘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기까지는 요셉과 다니엘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간수장, 환관장, 이 사람들 없었으면 가능할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도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빌립보의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마음문을 열고 사도 바울을 환대하고 그를 자기 집에 영접해서 그를 유하게 하면서 복음 전하도록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고 하면은 과연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 세상은 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유지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환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환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 에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그 백성들을 환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외인들, 나그네들 잘 대접해라. 너희들도 나그네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환대하셨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주님께서 다 사랑하셔서 다 주님께 안아주셨습니다.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단에서는, 이 예배에서는 소외되는 사람 없잖아요. 다 누구든지 와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만찬의 식탁.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여기 와서 앉아라. 주님의 초청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너희들 세상에서는 다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천국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니까 나그네들 잘 대접해라. 사도 바울께서 호의를 많이 받으시고 또 호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가 로마서 12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 구조를 보세요. 여기 먼저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부터. 그런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해라.
그 다음에 주님을 열심을 품고 섬기라 그러셨어요. 주님 섬기는 것보다 먼저 앞에 나온 것이 형제간에 우애해라.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이 먼저이고 형제간에 우애를 잘하는 사람이 주님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그 다음에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위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도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얘기죠. 롯 얘기 아닙니까? 손님들 잘 대접했다가 약속의 자녀를 받고 롯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르밧과고는 그 기근의 때에 자기 먹을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잘 대접했다가 그 기름통과 밀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환대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친절한 환대, 특별한 동정, 이것이 특별히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 왜? 여러분, 이 시대가요, 인정이 메마르는 시대, 말세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인정이 메마르고 개인주의화가 되고 물질주의화가 돼요.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좋아해요.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276명의 낯선 손님들 뭐 유익이 돼서 그들 환대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목숨 겨우 건진 사람들, 이방인들 잘못 대해줬다가 자기들한테 위험이 될지도 모르는, 귀찮은 일 생길지도 모르는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세계화 시대가 돼가지고 외인들도 많이 와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오고 또 탈북민 우리 동포들도 많이 오는데,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은 이 환대 영성, 환대 삶, 이것입니다. 이것이 선교를 위해서도 아주 귀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환대하는 곳이 없어서, 자기를 반겨주는 곳이 없어서, 그래서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옵니다. 그럼 교회 와서 따뜻하게 환대를 받으면 여기가 내 집이다. 어느 세 가족과 제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를 한 두세 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이제야 내 집을 찾았구나. 네, 자기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는 성도님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웨슬리 회심 주일입니다만, 웨슬리 회심의 그 기록을 보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그 회심의 기록을 보면 그가 마음의 뜨거움과 구원의 확신을 받은 다음에 즉시 나의 동료들을 생각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의 열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심 이후에 웨슬리 목사님의 역사를 보면 그가 복음 전도자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도 감당했지만 그가 사랑의 성자로서, 사랑의 사도로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마틴 슈미트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웨슬리에 대한 전기를 3권으로 된 책을 썼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거기 웨슬리 목사님을 박애주의자라고 표현했더라고요. 박애주의자.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난 초기 감미교 운동은 박애주의 운동이다. 오늘 말씀처럼 필앤트로피,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외인들, 나그네들을 환대하는 그 운동, 그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불길이 활활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그런 걸 필요로 해요.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대를 통한 복음의 역사. 제가 얘기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부흥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흔히 중국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네팔이랍니다. 한 11% 연 평균 성장한다고 그래요. 중국보다 한 1% 많습니다. 교인들이 100만 명 가까이 육박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곳에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개신교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네팔 복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히말라야의 절름발이 전도자라고 불리는 프렘 프레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도입니다. 그분은 원래 네팔에서 태어나서 힌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인도에 가서 교육을 받고 조종사가 되어서 2차 대전 때 영국
조종사로 참전합니다. 그런데 부상을 입고 그만 다리가 하나 절단돼서 절름발이가 됐어요. 그런 그가 인도에서 절망 중에 누구에게서 복음을 듣느냐면 박트 싱이라고 하는 인도의 유명한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습니다. 너는 영적으로 불모지인 고국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해라. 주여,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말씀 전합니까? 나는 다리가 불편한 절름발이입니다. 어떻게 그 산지로 둘러싸여 있는 히말라야 땅 가서 복음 전합니까? 아니다, 가서 복음 전해라. 하나님의 부름 받고 복음 전해가지고 네팔의 그 복음, 히말라야 지역 그 산지의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프레담이라고 하는 사도에게 복음을 전했던 싱이라는 분, 이분이 인도 사람인데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젊었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처음에 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더 외로운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명절 때죠.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다들 휴가 가고 가족 만난다고 다 가는데 자기는 외지에서 만날 사람도 없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어떻게 보낼까 하다가 크리스마스니까 교회나 가자. 그래서 가까운 교회를 찾았습니다. 가까운 교회를 찾았는데 예배 끝나고 어느 나이가 지긋한 부부가 찾아온 거예요. 오늘 성탄절인데 무슨 스케줄 있냐고, 어디 휴가 갈 계획 있냐고. 아무 계획도 없다고. 아무 계획 없으면 우리 집에 가서 나하고 식사나 같이 하자고. 자기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환대를 베푼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를 베푼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그분과 같이 가까워지게 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되고 복음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아서 인도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네팔의 사도 프레담에게 복음 전한 거예요. 작은 친절 환대 행위가 이렇게 놀라운, 이것은 마치 겨자씨와 같이 하나님의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나그네, 외인들,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따뜻하게 인사 한마디 하는 것.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작은 말 한마디 환대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이 환대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최근에 어느 책을 하나 읽고 아주 통찰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김연경이라고 하는 김연경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 사람, 장소, 환대, 이런 제목이에요. 재미있는 것이 이 사람을 이분은 장소적인 존재라고 본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은 자기 공동체에 있어서 자기 장소가 있을 때 그렇게 된다. 자기 자리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옛날에 노예들은 식탁에서 밥을 먹어도 거기에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노예이기 때문에. 네. 그 옛날에 우리나라 계급 사회였을 때, 뭐 우리나라만도 아니, 저 미국의 흑인들 차별이 심했을 때 상민들, 천민들, 흑인들이 가지 못하는 자리 있었어요. 들어가지 못하는 금기시된 장소, 뭐 이발소, 학교, 공공시설, 거기에 자리가 없어요. 왜?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자리를 얻음으로, 장소를 얻음으로써 사람이다. 그리고 환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리를 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내 공동체, 내 자리에 받아들이는 행위고, 바로 이러한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자리를 얻음으로써 비로소 사람답게 된다. 야, 제가 이 얘기 읽으면서 이거야말로 진짜 환대정이다. 여러분, 자리 박탈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 갔는데 자리가 없어졌다. 자리 빼, 방 빼, 돈 없다고 방 빼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참, 이거 사람이지만 사람같이 안 느껴질 때가 많죠. 그것은 냉대입니다. 심하면 적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듣기 좋은 말은 무엇이냐면, 교회 가면 거기 내 자리가 있어. 가장 안타까운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교회 갔는데 거기 내 자리가 없다. 또 거기는 내가 지금 앉으려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자리라고 그런다. 그래서 나는 다른 데로 가야 된다.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면 내 자리를 줘라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자리가 없냐? 그럼 내 자리를 줘라. 이것이 환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환대를 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그저 예배드리고 식사하시고 가까운 분들 몇 번 잘 지냈냐고 이렇게 안부 묻고 가지 마시고 꼭 3분 이상씩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분이 못 보던 분이다, 저분이 누구지? 그러면 낯서니까 관두지 하지 마시고 먼저 가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접하고 맞이해주고 친절을 베푸는 이것이 주님의 참된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인사 잘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혹시 얼굴 낯선 분이 오시면 이분들 먼저 배려하고, 식당에서 자리 먼저 배려하고, 교회에서도 여기 와서 앉으라고, 내 옆에 앉으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는 환대가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리를 찾지 못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가운데 사는 그러한 이 환대품을 찾는 사람들이 주님 교회에서 환대품을 발견하고 주님이 환대하시는 주님이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2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미니멈 그리스도인이 있고 맥시멈 그리스도인이 있다. 무슨 얘기인가? 미니멈 그리스도인은 겨우 믿는 사람, 자기 한 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신앙생활 겨우 하는 사람. 물론 이 사람도 귀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더 복된 것은 맥시멈 그리스도인이다.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 어떻게 누립니까? 이것을 나눌 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미니멈 그리스도인은 자기 책상 하나 겨우 비칠 수 있는 10촉짜리와 같은 신자고, 맥시멈 그리스도인은 가로등처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비춰서 지나가는 사람들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가로등과 같은 100촉짜리, 500촉짜리 신자다. 우리 남산의 성도님들은 10촉짜리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100촉짜리 신자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멜리데 섬에서 있었던 이 놀라운 환대의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환대하였으니 너희도 서로 환대하라. 자리를 마련해 줘라. 만일 자리가 없으면 네 자리를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성도가 되라. 이런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도 혹시 가족 가운데 같이 살고 있지만 그들이 집에서 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정에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들이 가정에서 평안함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배려해 주시면 거기 아름다운 환대와 친절이 넘치는 축복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